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강해예요. 강해라서 조금 깊이 다루고 조금 길게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한 절 한 절 좀 깊이 사건들을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복귀하는 거지요. 복귀하는 장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숨겨줬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남은 삶, 자신의 꿈과 비전,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남은 생 전체를 누구에게 다 쏟아부었냐면 정탐꾼 둘을 살려주는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만약에 그 들통나면 어떻게 되고 자신의 생명, 일가족의 생명, 자신이 여지껏 일구어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마디로 이 정탐꾼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라합은 생명부지,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다고요? 생명부지의 이 사람들을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들을 숨겨줬는가? 왜 그랬다 그랬죠? 찬양대? 그래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렇죠.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나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여리고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여호수아 군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시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그려놓고 40일마다 새벽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돼요. 그냥 다 흘러간다고 다 그거 다 트렌드에 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그려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40일 100일 지극정성을 들이면은 구원을 얻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믿어야 되겠더라?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나를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부터 발견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자꾸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 먼저 뭐부터 확인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거부터 붙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운 자에게, 원수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 우리가 발견해야죠. 근데 그 뜻도 어디 아래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거는 다 뭘 통해서 받게 돼 있더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반드시 구원을 얻는 기독교 신앙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이미 3000년 전 이 라합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정탐꾼에게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자, 그렇게 정탐꾼은 생명을 건진받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라합이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참 여자들은 독해요. 꽉 붙들어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증표 하나를 달라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무슨 거의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구절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거의 뭐 빚쟁이가 빚받는 심정으로 너희 내놔라. 너 나를 구원하겠다고 증표, 우리 집 구원한다라는 증표 주지 않으면 내가 너 절대 못 보낸다. 거의 협박조예요. 분명하게 내놓고 그 증표대로 너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살려야 돼. 이렇게 거의 반협박조로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달라?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증표를 달라고 하는 이 라합에게 정탐꾼은 뭘 줬죠?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붉은 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붉은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탐꾼이 갖고 다녔던 붉은 줄인지 아니면 라합이 달고 있었던 붉은 줄인지 아니면 여기 다른 것에 있는 붉은 줄인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정탐꾼이 줬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 정확한 건 뭐냐면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달았다라는 거죠. 이것만 확인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정탐꾼에게 라합은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정탐꾼들은 돌아가면서 뭐 하나 주고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들춰보세요.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그날에 너 살려줄게 계약서 하나 썼는가?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우리가 집을 뭐 계약을 해도 계약서 쓰고 뭐 증표 받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을 달린 문제예요. 그러면 뭔가 확실한 증표 뭐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표를 달라 하는데 서로 어떤 확실한 증표 무엇인가 주고받은 게 없어. 그런데 하나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건 있어요. 그게 뭐라?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반드시 붉은 줄 달면 그 달려있는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다 살려주겠다. 뭐만 한 거예요? 서로 약속. 제가 계속 약속 얘기를 합니다. 약속,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뭘 내가 체험해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 신앙에 분명히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체험했다고 무슨 은사가 있다고 신적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치유하고 뭐 귀신을 보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떤 이적과 기적, 내가 병 치료 안 받고 이적과 기적 어떤 표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교회 이걸 확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은 이걸 강조했어요. 이것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병자도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뭐만 강조했냐면 말씀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자꾸 말씀을 강조했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표적과 이적을 쫓기 시작하고 은사와 기적이 많이 있어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제발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세요. 배울 수 있는 곳에 있으세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세요.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믿을 때?
그렇죠. 말씀, 약속의 말씀,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때, 확신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둘 사이에 뭐가 주고받은 건 없지만 둘이 왔다 갔다 한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이 붉은 줄 딱 걸려 있으면 무조건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다 살려주겠다. 라합은 결국 이 정탐꾼의 말,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뭘 걸어버리고, 그렇죠, 붉은 줄을 진짜 걸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물건 중에 왜 자꾸 붉은 줄을 걸라고 하는가?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거 많은데 왜 붉은 줄인가? 오늘은 그 붉은 줄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하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줄 사건을 해석을 하려면 이해하실 게 있어요. 고대의 전쟁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오늘날 우리 전쟁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패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첫 번째 전쟁 패턴은 뭐냐면, 먼저 전쟁을 할 때는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냥 막 쳐들어가지 않아요. 선전포고를 해요. 이 나라에서 사절단을 꾸며서, 대표단을 꾸려서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 성으로 보내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정복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하면 우리가 다 살려주고 대들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에서 그 선전포고를 받고 사절단을 영접하고 항복하면 아무 일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고 뭘 뺏어가는 것도 없고 아무 일 없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종관계만 딱 성립이 됩니다. 주종관계, 세금 내고 보호해주고, 주종관계, 이게 전쟁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사절단이 와서 이 성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항복하지 않고 싸울란다, 그리고 사절단을 죽이고 대들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는 다 죽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자는, 그 도시의 남자는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전쟁에서 이긴 승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다 전리품으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헤렘법이 적용되는 전쟁이에요. 그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히브리 말입니다. 헤렘법이 선언된 전쟁이에요. 자, 선전포고를 하면서 헤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성의 전쟁은 그들이 항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죽입니다. 뭐가 선포됐으니까? 헤렘법이 적용됐기 때문에요. 헤렘법이 적용되면 호흡 있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애나 임산부나 상관없이 호흡하는 사람, 가축, 짐승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건. 두 번째,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웁니다. 뭐 나무, 풀, 집, 뭐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려요. 근데 태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금, 은, 동, 철. 태울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이 헤렘이 선포되는 전쟁은 오늘날 휴머니즘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비인간적이에요. 어떻게 임산부를 죽이냐고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냐고요.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이고요.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헤렘법이 선포가 되면, 이 헤렘법이 선포된 전쟁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죄에 대한. 그럼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는 어린아이라고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람 죽였다고 너는 어리니까 괜찮아,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헤렘법이 적용되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홀리 월,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헤렘 전쟁은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헤렘 전쟁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헤렘법이 적용된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어떻게 하고 아말렉 민족은 다 죽이고 가축 짐승 다 죽이고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금은동철 그거는 다 여호와의 구관으로 다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헤렘법이 있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 버립니다. 둘이 무슨 돈거래가 있었는지 살려줘 버려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좋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자기 집 곳간에 딱 들여놔요. 숨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헤렘법이 적용된 전쟁에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말 좀 하자.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헤렘법이 적용된 이 전쟁에 죽여야 될 사람을 살려주고 죽여야 될 가축을 숨겨주고 자기 것 삼고 이렇게 되면 헤렘법을 어긴 거예요. 헤렘법을 어기면 그 생명의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헤렘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비록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16장 가보면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터에서 왕이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칼에 꽂혀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거를 역대상 9장에서는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죽어야 됐죠? 뭘 어겼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죽음으로 갚았던 거예요. 자, 여리고성 헤렘법,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렘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 헤렘법이 선포되면 이 성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작자가 신할산 외투 한 벌에 은 조금, 금 조금 좋은 것들 딱 감춰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리품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아간과 그 일가가 모조리 다 죽어버려요.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거는 뭘 얼만큼 훔치느냐 안 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로 갚아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헤렘법이 이미 선포됐어요. 헤렘이다. 선포가 됐으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아니면 한 사람 정도는 살려줘도 돼요? 할렐루야.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왜냐하면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생명의 값을 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살렸더라? 라합은. 그렇다면 이거는 헤렘법에 맞지 않아요. 헤렘법도 누가 하시는 법인, 누구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 그리고 증표하고 왔다 갔다 한 건 누구끼리 맺은 거고? 정탐꾼과. 뭐 어떤 법이 더 사실은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 되는 거죠.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헤렘법과 정탐꾼과 맺은 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두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충돌하는 이 충돌을 해소시키는 방식이 뭐였냐면 증표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뭐였더라? 붉은 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붉은 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왜 주고받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유월절 사건을 좀 이해하셔야지 돼요. 유월절 사건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더라?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어요. 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였다고요?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죄와 그들의 우상에 대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관용구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내린 장자 죽음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장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라?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심판.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애굽 땅에 헤렘이 선포된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헤렘이 선포됐는데 이 헤렘이 선포된 이 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여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표.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오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오트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표 주세요 했던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표 하나를 줄 텐데 이 표가 증표가 되어서, 그래서 표적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증표면 좋을 텐데 증표가 되어서 내가 그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주겠다? 살려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증표가 뭐라? 그렇죠.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보면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양으로는 안 돼요. 흠없는 순양으로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거 다 죽이러 다니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것이 증표가 되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죽음의 사자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더러운가 지저분한가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심지어 원래 이 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만드신 법인데 이 법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잡족들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자, 그렇다면 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면하는가? 원래 이 집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헤렘법인데 헤렘법을 어겼어. 살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니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실 치룰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 흘린 어린 양이 누구시라? 예수님. 아멘이세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에 눈이 머셨어. 그냥 어린 양의 피만 보면 우리 하나님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 어린 양이 누구신데 그 아들의 피, 십자가에 내어 죽고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아들의 피만 보면 정신이 없으셔. 그래서 그 피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든지 아니면 좀 지저분하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심지어 도둑질을 했든지 정치범이든지 심지어 살인자일지라도, 아니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할렐루야,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몸매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다 구원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을 좀 달리하시는 분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다. 뭐가 맞지 않아?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공평해요. 그 사람 보지 않는데요, 뭐만 보겠대요? 피.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너 고목사 너 교회 몇 개 세웠니? 몇 개 이상 안 세우면 너 안 된다, 이랬으면 저는 거기 못 썼을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누구든지 재능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심지어 믿음이 깊든 얕든 상관없이 누구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예수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신앙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자,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의인 왔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냥 너 다시 나갔다 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항상 뭐라? 하나님, 나 죄인된 고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리는 건데?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재앙당해야 될, 심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피 흘리고 계신 걸 내가 보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나 인간 고재구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먼저 보지 않고 뭘 먼저 보고? 아들의 피. 고목사, 너 아들의 피가 있니? 아들의 피가 잘 발라져 있니? 한 군데도 남김없이 잘 발라져 있니?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에 눈이 머셔서,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무슨 망령된 짓을 하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눈에 안 들어와. 오직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너 아들의 피가 있니? 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니? 그 예수, 내 아들의 피가 너희 집에 발라져 있니?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니?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냐면 여호수아 군대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왜? 40년 전 일이거든. 우리는 2000년 전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3000년 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 일이에요. 이 여호수아 군대는 이 유월절 사건과 그 의미와 약속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붉은색만 보면 뭘 떠올리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사건이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라합의 집에서 재현됩니다. 어떻게?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얻기 위해서는, 붉게 물들인 줄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서 피로 붉게 물들어야 되는데, 그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 이 여호수아 군대는 다 알아. 저 집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는 단어는 후투화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투화샨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붉은 줄이라고 하니까 무슨 배를 묶는 굵은 밧줄을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붉은 줄이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가는 실 몇 가닥을 꼬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별로 안 걸릴까요? 죄송해요, 많이 안 걸려요. 일단 짐승으로 피만 물려놓으면은 실 꼬아서 조그마한 실 몇 가닥 꼬아서 딱 걸어놓으면 된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멋지지 않아도 돼요. 딱 걸어만 놓으면 돼요. 이게 구원을 받는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화려하지 않아요. 엄청난 나에게 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 실 몇 가닥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만 걸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뱀에게 물리지요. 그때 불뱀에게 물릴 때 장대에 달린 뱀만 바라보면 산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거 안 봐서 다 죽었어요. 왜 안 봤을까? 여러분, 장대에 달린, 우리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성화 같은 데 보면 장대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장대 위에 불뱀이 있어요. 뱀 모양으로. 그거 엄청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컸을까요? 화려했을까요? 안 그래요. 왜? 지금 사람이 죽고 살아야 돼. 그런데 언제 그거를 막 조각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많이 걸려. 그럼 다 죽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불뱀 사건이 있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구리광산에서는 아직도 구리뱀이 출토돼요. 근데 그 출토되는 구리뱀을 보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나 되나? 조그만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는 것처럼. 왜? 급해. 빨리 살려야 돼. 급해. 그러니까는 구리를 대충 구부러뜨려 갖고 장대에 매달아갖고 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찮아. 너무 조그만해. 뭔가 화려하고 거대해야 되는데 너무 하찮게 보여. 그러니까 그깎게 뭐 우리를 생명을 살리겠냐고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고요. 누구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뭘 했어? 나라를 세웠어? 예수님이 뭘 했어? 경제를 일으켰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셔서 너무나도 하찮은 인생들을 사신 것 같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뭐 득도 했다 그래야지 믿죠. 우리 예수님 그런 것도 없어. 안 믿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왜 그러느냐? 너무 볼품없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볼품없고 한착해 보이는 그 붉은 줄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붉은 줄이 구원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붉은 줄을 보고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는가?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지금은 다 밝혀졌어요.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구조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벽이에요. 외벽 하나가, 돌덩이 하나가 제 키보다 커요. 할렐루야. 아멘. 1m 80에서 2m 돌 하나가, 두께가. 그게 외벽. 올라가는데 높이가 10에서 높은 곳은 14m.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3층, 4층 높이는, 그리고 두께가 한 2m. 그게 외벽이 있고, 그리고 그 외벽으로부터 한 5m 정도 전차 2개가 왕복할 수 있는 왕복 2차선이 있습니다. 5m 정도의 거리를 띄고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도 2m, 그것도 10에서 14m. 그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외벽부터 내벽까지 거리가 몇 메다냐면 대략 한 10m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여리고 성 안에 땅값이 비싸. 집을 좀 짓고 살아야 되겠는데 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짓고 살고? 그렇죠. 성벽 위에다가
외벽과 내벽 사이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걸쳐놓고 그거를 튼튼한 구조로 만들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더라? 성벽 위에. 자, 성경 봅니다.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럼 라합의 집이 어디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이세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죠? 어떤 방식으로? 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막 1바퀴 도고 일곱째 날에 와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냈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무너질 때 우리는 집 같은 거 무너뜨리면 폭탄해갖고 뭐 확 주저앉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신기하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 먼저 안쪽으로 무너지고 그 외벽이 내벽을 치고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누구의 피해가 크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외벽 주변을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돌 하나 날라와서 찢어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 그랬는가? 이 성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모여졌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서 싸울 만한 용맹한 군사들은 다 어디에 붙어 있었고? 그렇죠. 성벽에 붙어 있는 거죠. 바깥쪽, 안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돌에 깔려서 싸울 만한 군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칼 차고 들어가갖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 행 하고 죽이고, 살려줘 하면 행 하고 죽이고, 아주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돌 하나가 1.8m, 2m에 10m에 14m에 이게 무너질 때 얼마나 큰 굉음이 일어났겠어요. 꽝! 우르르 쾅쾅쾅쾅.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먼지가 막 올라오고 와! 그 일순간에 무너졌으니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무섭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먼지가 올랐다가 쑥 가라앉습니다. 쑥 가라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죽이려고 보는데 어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서 있어. 뭐가 서 있어요? 성탄절 트리가 서 있어. 누구의 집이? 라합의 집이! 만약에 그거 무너졌으면 라합도 죽어. 그런데 아니 이렇게 보는데 참 신기하죠. 아니 와 소리 질렀다고 무너지는 것도 신기한데 그 무너지는 것 속에 안 무너지는 건 더 신기한 거야. 할렐루야. 안 무너지고 거기만 살아있어.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못 건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 다 알아.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봤더니 누구의 집이라? 라합의 집이라.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봤더니 뭐가 걸려 있더라? 붉은 줄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 붉은 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비록 그 집 안에 아무리 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살려야 되는, 이 붉은 줄에 얽힌 약속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온 세상 다 무너져도, 네가 세웠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업적과 너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도 너만은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붉은 줄에 얽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헤렘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것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형질이 녹아지고 다 불로 타버릴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가 늘었다고 하죠. 조금 있으면 120세, 어쩌면 150세까지 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래 사신대요.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미안해요. 미래가 어두워서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줄어들었어요. 건강 수명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강하게 60세까지 살고 70세에 불러갔어. 건강 수명이 길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은 120세로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56세로 줄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뼈골 빠지게 고생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몇 살을 살아야 되고 54년을 살아야 된대. 64년인가요? 건강 없이 64년을 이전에는 건강 없이 10년만 살면 됐는데 이제는 건강 없이 60년을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사실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간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데 못 고칠 병만큼 고치지 못할 병이 훨씬 많아요. 보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각한 바이러스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더 많이.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이 세상은 이미 뭐가 선포됐으니까. 헤렘법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라도 다 질병을 피할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반드시 너는 구원하겠다. 왜? 너희 집에는 뭐가 있으니까? 붉은 줄이 있으니까. 붉은 줄의 약속을 꽉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번 주에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신방 올 거예요. 사단마귀가 찾아와서는 무슨 놈의 붉은 줄만 그 몇 가닥 안 되는 그 붉은 줄 붙들고 있다고 구원을 받아? 그 말 같아? 너 이전에 기생이었잖아. 너 이전에 창녀였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강도였잖아. 그런데 너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네 죄가 사라져? 어떻게 믿기만 하면 사라져? 너는 여전히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숱한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붙들고 여러분들 집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아놓은 붉은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는 붉은 줄을 잘 붙들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 집이 지난번에 왔던 폭풍 때문에 그 붉은 줄이 싹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가? 붉은 줄 우리 가정에 잘 달려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붉은 줄의 약속을 붙들고 숱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